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수요예배 민수기 20장 1절 13절 말씀으로 민수기 강의 17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이렇게 읽어가면서 마무리되어지는 그 시점이 좋은 결실로 마무리되어질 때와 또 그와 반대로 결과가 맺어질 때는 사뭇 분위기가 점점 달라지죠. 민수기는 영어 성경 이름으로 따지자면 두 번의 인구조사에 관한 내용으로 등장을 하지만 그 두 번의 인구조사가 첫 세대와 두 번째 세대를 나누면서 첫 세대가 끝나고 두 번째 세대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어서는 이야기로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첫 번째 세대가 마무리되어지는 시점의 이야기는 사뭇 어둡고 또 아픔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20장서부터 이제 첫 번째 세대가 이제 소멸되어져 가는, 중단되어져 가는, 또 죽음으로 가는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이제 20장은 특별히 그 죽음의 내용이 중요한 지도자의 죽음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오늘 1절에 보시면 미리암이 이제 죽었다라고 나오죠. 그리고 20장 저 끝에 가면 이제 아론도 죽었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모세, 아론, 그리고 미리암, 모세의 중요한 이제 형제들이죠. 근데 셋이 중요한 역할을 해가면서 때로는 그 안에 갈등도 있었지만 중요한 역할을 해가면서 출애굽을 이끌어냈고 또 광야의 과정을 잘 왔는데 참 이제 이 첫 번째 세대를 이끌었던 지도자들이 이제 광야에서 삶이 끝나가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에는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내용들이 등장을 해요. 오늘 이제 이 본문에서 여러분들도 이미 이제 느낌 받으셨겠지만 10절이 관건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라는 이 말,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라는 이 말이 물을 내겠다고 하신 말씀인지 아니면 물을 줄 것 같으냐 이런 말씀인지 아니면 이 뉘앙스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실은 해석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다들 죽을 수 있죠. 다들 하나님께서 쓰임받으면서 이 땅에서 그래도 애굽에서 종살이로 인생이 끝나지 않고 광야에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늘의 양식을 먹으면서 살아온 그 과정들은 저는 굉장히 복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아론도 미리암도 그러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충격을 받는 것은 오늘 이 말씀에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다. 12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이 말씀이 참 충격적인 말씀이 되어져서 이 말씀이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을 하게 되어졌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관심을 가져요.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말을 하라고 그랬는데 반석에게 물을 내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라고 그랬는데 모세가 지팡이로 쳤다. 말로 하라고 그랬는데 지팡이로 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한 번 쳐야 되는데 두 번 쳤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계세요. 또 이거를 칠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시는 물이 여기서 나온다라는 얘기 없이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다라는 해석도 하고요. 이 해석이 하나님한테 몇 가지가 더 있는데 하나같이 마음에 드는 건 하나도 없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 이유를 이걸로 삼았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처럼 들려지고 아직도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 보고 못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은 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 그 세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세대의 전체를 향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그 지도자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베드로,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수제자잖아요. 최고의 제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더냐 그럴 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도 하면서 뭐 반석이고 열쇠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막 축복을 받죠. 그런데 마태복음 16장에 딱 보시면 그 얘기를 하자마자 내가 뭐 십자가에 달려서 뭐 어떻게 죽어야 될 것이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못한다라고 막 막아서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단이라고 얘기를 하셔요. 내 뒤로 물러서라 라고 베드로한테 아주 강하게 질책하시거든요. 그 해석을 이렇게 그 말씀을 읽을 때, 뭐 베드로 예수님께서 질책하신 거고, 베드로가 미워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 베드로를 위시한 그 베드로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하는 경고다. 뭐 이런 해석도 하지만, 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베드로처럼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에게 전부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 개인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베드로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전체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근데 제가 예수님 죽는 거 어떻게 봅니까? 저는 예수님 죽는 거 절대 볼 수 없습니다. 라고 막아서는 거 우리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분이 죽임을 당한다. 그 착하고 선하신 분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다고 얘기할 때 내가 정말 최고로 존경하는 분이 그런 길을 당한다면 실은 거기에 대해서 막아서지 않는 사람들이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나를 위한 길이 아니다. 내 뜻을 안다면 오히려 너희들도 내가 가는 그 길에 따라 나설 수 있는 자들이 된다라는 게 예수님의 생각이죠. 그래서 혹여나 예수님께서 하신 생각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께 가는 길을 예수님 사랑한다고 막는 자가 있다면 그건 안 된다라고 그걸 베드로라고 하는 최고의 사도에게 첫 번째 가는 사도에게 질책하시면서 전부에게 하신 말씀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 모세도 똑같다라고 이해하시면 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모세가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알지요. 모세만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출애굽한 첫 번째 세대 전체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왜 못 들어가느냐를 봐야 되겠죠. 이게 모세가 뭐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이 과정 전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못하는 이유, 그 원인에 대한 내용이 함축적으로 들어있는 내용이거든요. 반복되어진 내용이면서 그것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다 보니까 그걸 모세라고 하는 그 당시에 최고의 지도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정말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표현해주는 그런 메시지도 듣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뭐라고 질책하셨냐? 12절 다시 한번 봅시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뭐 했어요?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내가 인도하여 준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누가 못 들어가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이 믿지 못한다라는 것이 어느 의미로 오냐면 실은 이 목마르다라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서 모세와 아론에게 사람들이 막 몰려왔단 말이죠. 물이 없으면 광야에서 얼마나 괴롭겠어요. 물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지 않으셔요. 오늘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8절이죠. 물을 내라. 물 주거라. 그리고 마시게 하거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주기를 원하신 겁니다.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물을 계속해서 먹고 왔어요. 물이 없는 땅에서
물을 먹으면서 그 영혼의 갈증, 삶의 갈증을 풀어내고 생존하는 은혜를 입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광야를 지내왔거든요. 그런데 물은 먹었는데 그 물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까지 이어가지 못한 자들, 은혜는 입었는데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까지 이어가지 못한 자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지 못한다라는 것이 실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믿으라는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음에 관한 말씀을 할 때 실은 우리를 믿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미 넘치게 주셨어요. 오히려 그 은혜를 받고 믿지 못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간혹가다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그 사랑을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사랑 받을 거 다 받아놓고서 그러면 그것은 결국 그 사람 안에 있는 문제지요. 받은 사랑에 믿음으로 신뢰로 이어가지 못하는 그 사람 안의 문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 문제를 가진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듯이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는요, 그 은혜의 값이 있어요. 은혜를 가지고 뭐 대단한 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받은 은혜로 뭘 하라고요? 하나님 신뢰하고 믿고 따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하나님은 그것으로 하나님은 만족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신뢰할 때 거기에 감사도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도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뢰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를 지나오면서 누군 얘기합니다. 20장이 38년째다. 그 사이에 38년이 지났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뭐 카운팅하는 게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있긴 하지만 이게 38년째 되는 해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물 안 먹고 어떻게 살았겠어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물 아니면 이들이 며칠이나 생존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수많은 물을 38년이나 먹어놓고도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는 것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자가 되었으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가 은혜를 이렇게 입어가면서 계속해서 누적되어지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깊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사랑이 깊어지고 신뢰가 깊어지는 것이 마땅한 삶의 여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되지 못할 때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가나안 땅이 천국이라고 생각한다면 잘 이해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는 또 주님께 은혜 받아서 하루를 산 거거든요. 이 은혜가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힘을 얻는 하루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내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아서 못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특별함이겠죠.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는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구별되어짐을 거룩이라고 얘기를 해요. 거룩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데서는 얻을 수가 없고 만날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장 힘든 곳을 지냈어요. 실은 하루도 평안할 수 없고 하루도 그들 가운데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공간이 없고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날 수 없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잖아요. 5절에 보시면 나쁜 곳이다.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문도 없고, 그러니까 정말 세상으로 본다, 환경으로 본다면 최악인 장소가 광야예요. 근데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도드라지게 하나님만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장소가 광야인 거거든요.
먹을 것이 없는 곳에 하늘로부터 양식이 내려요. 만나가 내리지요. 거룩함이에요. 기적과 같은 일이잖아요. 정말 밤엔 너무너무 춥고 낮에는 정말 타듯이 더울 것 같은 곳이 바로 광야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잖아요. 광야의 길이 어디 있어요? 평안하게 잘 수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미리 출발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거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인도해 가시잖아요.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충만한 곳이 광야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진하게 경험했던 곳이 광야예요.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 만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도드라지게 내 삶에 경험되어지기 때문이거든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 고난이 아닌 상태로 변화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하죠. 세상으로 주는 어려움이 더 이상 내 삶을 괴롭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 삶은 이미 안전하고 평안하고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 자가 되어지는 삶을 내가 누리기 때문에 비록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지만 나는 이미 하늘 백성으로 사는 축복을 누리기 때문에 고난의 상황이 고난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룩함의 충만함이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끊임없이 공급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증거하는 제일 앞에 서 있는 증인들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정말 먹을 거 많고 화려한 거 많고 좋은 거 많은 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광야에서 경험했던 하나님 더 크게 외치는 자들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걸 확신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아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했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여기 보면은 없고 결국에 지나가다 보니까 이게 먹을 게 없고 뭐 파종할 땅이 없고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확신을 못 갖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 가나안 땅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에 즉시 휩쓸려서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다 갖다 내려 던지고 세상의 즐거움으로 확 빠져나가는 이스라엘 백성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있는지 이렇게 본 거예요. 너희들 안에 거룩함이 얼마나 있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체험시킨 거룩함의 확증이 얼마나 있느냐. 하나님께서 검증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없다라는 걸 보신 겁니다. 그렇게 되어진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과정들을 겪어오잖아요. 때에 따라서는 즐겁게 막 깔깔거리고 웃는 시간들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침울하게 혼자 있어야 되는 시간들도 있어요. 한때는 너무 모든 일이 잘 풀려서 행복함을 느낄 때도 있지만 정말 되는 일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들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그 관계성 속에서 복된 것을 누릴 때도 있지만 홀로 있어야 되는 시간들도 우리 삶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들이 어떠한 시간이 되어지든 간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귀하게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특별히 성도들에게는 그 슬플 때도 외로울 때도 홀로 있을 때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특별한 시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우리를 더 성숙한 사람들로 만들어갑니다.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것은 돈이 남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육신의 건강함이 남는 것도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얼만큼 충만하게 계시느냐가 남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늘 귀하게 여기고 갈 때 결국 천국의 문 앞에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를 보시고 우리를 천국 문으로 들여보내시는 은혜를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 안에, 이 안에 거룩함이 충만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충만하게 나타내는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증거하는, 세상의 화려한 곳 앞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그 귀함을 더 뚜렷하게 증거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누가 못 들어가느냐라고 봤을 때 실은 이 3절에 한번 보세요. 백성이 모세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다투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실은 10절에도 보시면 모세가 막 화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반역한 너희여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은 이 다투었다는 얘기가 13절에 가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다투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땅에 무리바가 이렇게 무리바라고 얘기가 되어집니다. 다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 앞에 자기에게 나와서 막 다툴 때, 이 다툰다는 얘기가 실은 이게 순화되었을 이 정도지, 이게 완전히 뭐 거의 싸움 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죽일 듯이 덤벼드는 거예요. 뭐 다 필요 없어. 그냥 막 달려들고, 거세게 몰아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볼 때, 모세는 그들이 자기에게 달려드는 것 때문에 슬퍼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이 모습이 하나님께 향하는 것을 깨달았고, 정말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모든 기회를 놓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기회를 다 허무하게 버려버리는구나 라는 그 마음에 아마 이 반역한 세대요 라고 정말 그 심령에 너무 아픈 마음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결국 하나님께 다투는 자, 하나님의 허락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다툰다라는 게 뭡니까? 다툰다라고 얘기할 때 이 다툰다라는 거는 실은 재판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막 겨루는 거예요. 우리 변호사 검사해가지고 막 이렇게 옳고 그름을 막 변론하잖아요. 누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여러분들 재판장에서 변호사하고 검사하고 막 얘기할 때 서로 상대방의 얘기 한마디라도 받아들이는 거 있겠어요? 그 사람 떠드는 거고요. 나는 나대로 떠드는 거예요. 내 말이 상대방에게, 재판장에게 들어가서 설득되어지기 위해서 하는 거지, 상대방의 이야기를 내가 들어서 설득당하려고 재판장인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꼭 무슨 내용이냐면 재판장은 싸움과 같은 거예요. 오늘 여기에 다투었다는 얘기가 꼭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요, 수용하지 못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다투는 자처럼 되어지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품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를 품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땅에 그를 품지 않으신다라는 것이 오늘 이 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나를 품으신다라는 것과 같은 말이라고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모습을 품을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실은 쉬운 얘기는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쟁론하고 옳고 그름을 갖다가 구분하고 그 앞에서 다투고 그렇게 변론하는 것은 실은 세상에서는 똑똑한 이야기처럼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수도 없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공부를 하면서는 변론하고 서로 다투는 이런 논쟁에 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실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서 허점을 찾아내고 공격하는 거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는 마지막 시간들은 좀 보냈거든요. 그리고 내 주장을 상대방에게 설득시키는 거. 근데 이렇게 지나서 보니까 그게 믿음에는 썩 도움이 안 됐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좀 나쁜 필터가 하나 생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아름답게 받아들이고 귀하게 받아들이고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선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내 모습이 되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엉뚱하게 그 말씀을 대하는 거죠. 읽고 보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지금 와서 이렇게 보면 물론 그것으로 인하여서 유익이 있었겠지만 그것 더 너머로 갈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좀 더 깊이 다듬어져야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가져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더 많이 받아들일 수 있다면 나는 복된 심령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라도 더 깊이 담을 수 있다면 나는 아름다운 심령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고 들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품의 깊은 곳으로 나를 끌어안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못하겠어, 받아들이지 못하겠어, 나는 저거 못 믿겠어요 라고 수도 없이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품어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생각하고 기대한다라는 거는 실은 이거는 모순적인 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앞에, 말씀 앞에서 계속 다툰 거예요. 시내산에서 그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1년 넘게 가르치셨는데 그 1년 넘게 들은 말씀을 38년 동안 다툰 거예요. 38년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결국 그 마지막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투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은 못 들어간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투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오늘 모세는 이 첫 번째 세대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이 말씀은 결국에는 출애굽을 한 첫 세대에게 하신 하나님의 최종적인 판결과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이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못한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한 자. 세 번째는 하나님께 대하여 다툼이 끊임없이 일어난 자.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딱 정반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딱 정반대로 하면 하나님의 땅에 너무나도 쉽게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하는 게 어렵냐? 어렵지 않아요. 왜? 믿을 수 있게끔 우리에게 충분한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정말 충만하게 내 삶에 채워주셨고 드러내주셨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열어서 들려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새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깊게 임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앞에서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다투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일인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고 해왔고 앞으로도 할 거예요. 이 출애굽을 한 첫 번째 세대의 실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내 삶을 이렇게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경고를 심히 깊이 새기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모습을 잘 다듬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성도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아픈 이야기지만 그 가운데 은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깊이 새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